오늘 그 집에서 주님의 얼굴 배울 거 생각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에 다니엘의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시대를 분변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단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썩을 장막 육체지요 벗어지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 우리 찬양했는데 오늘 10장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다니엘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혼절하기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0장의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왕이라 하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역사 많이 압니다. 이 정도면 많이 아는 거죠. 자 바벨론 다음에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었죠. 자 페르시아 왕 구레스 3년입니다. 구레스도 여러분 잘 알지요? 다리오의 삼촌이 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구레스 왕 3년에 다리오가 구레스의 삼촌이, 왜 삼촌이 되죠? 예, 구레스 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히데겔은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강 이름이죠. 자, 그때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보느냐면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전쟁에 대한 것을 보고 실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환상과 현실 두 세계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역사를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는 그런 어쩌면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절하는 데까지 그런 의문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을 가져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마귀에게, 그 용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넘겨주실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현실과 이 환상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혼절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역사의 주인이라시면 왜 역사를 주님께서 끌고 가지 아니하실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큰 악을 보고 그냥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관영하는 악을 보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자,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말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이런 혼란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은 준비된 교회로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을 읽고 오히려 그 책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세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틀려요.
근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게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인데, 이 공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대지 않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사생자가 아니라면, 혼의 자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매를 대게 되고, 매를 대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나가게 되고 잘 자라게 돼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공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말씀입니다. 1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오늘날의 세상에 죄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죽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구분되고 있죠. 반드시 그들이 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 심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우리가 7년 대우 환난이 왜 필요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영광로 속에다가 성도들을 집어넣고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때가 환난기입니다. 자, 영광로 속에 10번 들어가면 10K가 나오고 18번 들어가면 18K가 나오고 24번 들어가면 24K 정금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환난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골라내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교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지 않아요.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냅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받아 깨끗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를 알고 더욱더 깨끗하게 정금같이 나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시기가 꼭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는 힘든 시기면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10장에서 12장까지 서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방왕 남방왕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방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남방을 침략했다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짓밟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의 모형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이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시대를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10장, 11장, 12장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으로 볼 수 있고 11장은 다니엘 시대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그리고 12장에 가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될 만한 것을 다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가만히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체험이,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오판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 이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일어나실 때이며, 그리고 세상은 이제는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부조리와 그리고 사회 정의가, 공의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파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시절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징치하시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한 일을 보게 되는데요.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 일을 원어에 보면 다바르라고 하는데, 보다 이렇게 해석할 편이 낫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그 계시록 1장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록 1장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요한은 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이실 때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요한은 그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바로 다니엘도 자기의 본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일에 관한 그 한 일, 전쟁에 관한 한 일입니다. 자, 이사야 1장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도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상, 예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이제 선지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일어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입니다. 이 큰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유린하게 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혼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은 무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혼절하게 된 겁니다. 자, 환상을 본 때는 금식이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제위 3년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은 세일에는 뭐죠? 3과 곱하기 7 하면 돼요. 이래니까. 그러면 21일이 되겠습니다. 21일에 금식 기도를 마친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금식 기도를 왜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며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앞에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이 아마 그것의 연장이 아닐까 생각해 봤을 때 21일 금식이 끝났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환상 중에 다니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바스는 장소를 가리키는 기도 하지만은요, 왜냐하면 금과 우바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과 은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금과 순금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천상적 존재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금과 순금으로 이제 옷을 입은, 순금띠를 띤, 우바스니까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보는데,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말씀하시는 그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습니다. 자, 한 사람은 다니엘이 봤을 때 인간 이상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천상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근데 보니까 옷과 황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 황옥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스의 보석인 귀감남석이라고 합니다. 귀감남석.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황옥이 제사장의 의의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잘못 쳤네요.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자, 흉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흉패가 바른 말이 되겠죠. 자, 성경 말씀의 흉패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15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흉패를 만들라고 하죠. 너는 그 다음에 30절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우림과 둠밈의 뜻이 빛과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빛과 완전함이란 우림과 둠밈을 에봇이 가슴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에봇의 이 판결 흉패가 황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인데, 이것으로 그 당시에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본 한 사람. 그리고 허리에는 보니까 금띠를 띠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므로 바로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은 누구냐?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자,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인자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당시 요한 공동체는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한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처참하고 험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사자밥이 되어야 합니다. 톱으로 켜져야 합니다.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시민권이 틀려요.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서 영원히 살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예수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주님께서 그 인내의 그 믿음을 받으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한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혼절하면서 다니엘도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나라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실 때 바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축복보다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이 사실은 최고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금은보화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잃어버리면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우리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 시대나 요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에게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속해서 다니엘이 혼절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끝날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2장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뜨인 돌이 금신상을 쳐버리는 게 나와요.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7장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죠. 8장은 만왕의 왕으로 나옵니다. 9장에서는 메시아로 나오죠. 메시아. 왜냐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70일의 예언 가운데서 나오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천상적인 인자, 바로 한 사람,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경 말씀 함께 읽어도 좋아요. 자, 읽으면서 기억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는요 1장씩 읽어오게 하시고 관로에서 읽은 거 채워넣기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미리 읽으셔도 괜찮아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계속 읽으시죠? 네, 계속 읽으시고 분량을 보니까 제가 들어봤더니 분량이 다니엘서 분량과 같더라고요. 이렇게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분량보다 조금 많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계시하신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자,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이냐?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21장 6절에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 세계를 강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아요. 낮에도 심지어는 졸지도 않으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세요. 안 주무셔요. 그래서 주님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장 13절에 보니까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사가 전개되면서 절정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 대한 전 역사에 대한 그 구원에 하나님이 그 방침이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여러분 안기 보세요. 구원하신다는데 저와 여러분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마침, 알파, 오메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작정했으면 벌써 잊어버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도 여전히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도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2600년 동안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역사를 종결하려 할 때에 또 역시 주님께서는 계신다.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환난 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로부터 바로 만물에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고 계시하여 주시고 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우리 산천초목을 보라고 한 이유가, 산천초목은 주님의 그 창조 질서에 지금도 응답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쭉쭉 자라나서 잎을 내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산천초목을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안 돼요? 초록색 봐도 은혜 안 돼요? 은혜 되지요? 예. 며칠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은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은혜 되지요. 왜냐하면 산천초목도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참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로 통일시킵니다. 자,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은 번갯빛 모양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디 가서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번개 모양, 번갯빛 모양. 번개 모양이 아니고요. 번개 모양은 사타니즘에 쓰이고 있어요. 번개불처럼 그렇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말해요. 감히 우리가 얼굴 들고 쳐다볼 수 없는
그 광채나는 얼굴을 말해요. 예수님 얼굴 번개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셨어? 예, 그와 같은 얼굴빛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13절에 보면 횃불 모양으로 표현하지만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그때에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압도되어질 것이며, 그래서 모세는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그 얼굴이 광채가 났으면 수건을 덮었어요. 자, 그의 팔과 발은 구릿빛 색깔이 나요. 구릿 광채가 나고 있고요.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과 달라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틀려요.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에요. 죽이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요한이 보는, 에스겔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미하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두렵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바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장.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 같다.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에스겔 1장 26절 28절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자, 보호자의 형상이 보이면서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줄과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미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은 혼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니엘은 혼절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 자, 시체와 같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음성만 듣고도 환상을 보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산해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남겨진 다니엘은 힘이 빠지고 그리고 자기 아름다운 빛이 변했다. 그래서 썩어진 어떤 그런 시체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탈진 상태 내지는 실신 상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주님을 경험했을 때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내 입술이 부정해서 난 망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난 망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그 모습에 압도되면서 우리의 썩을 육체가 진짜 썩어진 듯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도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 평안하라, 강건하라. 제가 그렇게 제목의 말씀을 잡아봤어요. 이 환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평안하라. 또 하나는 강건하라. 여러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큰 은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계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원어를 살펴보면 보석 같은 아주 존귀한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동시에 자기 동시대를 계시하면서 동시에 후세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고 그 묵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be loved,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에게는 계시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계시의 정신으로 바로 후세까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정신을 받는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걱정해야 될 때고 부모 형제를 걱정해야 될 때이며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걱정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때라는 것을 임박한다는 것을 시대를 제대로만 분별한다면 좀 있잖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들어요. 못 나가요. 무거워서 못 나가요.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하고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면 해보십시오. 뭘 추구하며 뭘 욕심을 부릴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뭐 미국에서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목회였지요. 그러나 그것도 다 내려놓고 뭐 강제로 빼앗겼지만 뭐 어쨌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좀 하고자 해도 아무런 주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전 소극적으로 난 그냥 이 시대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산으로 도망가려고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면서 호흡하게 하실 때 내가 호흡하는 순간에 복음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대를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 입은 사람이 겨우 있느냐? 그가 이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그리고 시대에 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명을 바로 묵시를 전하는 사명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들었어요. 이 묵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묵시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고 듣는 것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입 다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천사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응답이 있어요. 자꾸 지금 다니엘은 혼절하고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 현현
주님의 현현 계시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들지만 마지막 때 큰 전쟁에 대해서 계속 환상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는 종을 먼저 위로해 줍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10장 10절 12절. 자, 일으켜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구급기도와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던 날,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와요. 죄를 뒤집으시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상에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었습니다. 자, 천상에서 전쟁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입니다. 혹은 바사 국군 내지는 바사 왕국의 군주동으로 해석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바사국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군의 군주 프린스라고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3주 동안이나 막았어요. 그래서 바사 국군과 함께 3주 동안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는 영인데 페르시아 군대와 함께 귀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억류될 수가 있었겠냐고요. 페르시아 군대가 억류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군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탄의 군대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억류했다는 것. 그래서 영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미가엘 군장입니다. 이 가브리엘이죠.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바로 미가엘 군장이죠.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어서 21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을 돕는 수호 천사장에게 억류되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있었어요. 미가엘은 어떤 그 군주들, 천사장, 군주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주로 불려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장. 무슨 아이들 동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자, 10장 21절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너희의 군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장 미가엘이다. 다른 말 합니다. 우리들의 수호 천사장 누구요? 미가엘. 목소리가 좀 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천사장이 도와주셔야 도와.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종의 나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의 전쟁 승패가 지상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하면 천상 세계에서 천사들의 전쟁에서 악한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겠죠.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제국의 세상 나라에 영향을 준다. 영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지속적이고 성도의 영적인 그런 기도는 천상의 전쟁 승패 여부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일에 다니엘이 하루 하고 끝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의 원한을,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좀 재밌죠? 동화 같은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하고 미가엘하고 재밌죠, 그죠? 어렵지도 않고.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결국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상의 전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21일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미가엘 군장이 도와줘서 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70일에 대한 용을 전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 70일에 대한 세상 종말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14절이죠. 자, 70일에 말고 또 마지막 일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오랜 후의 일,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대다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날이 적그리스도의 무용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시대, 바로 메시아 시대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이루하니이다. 2장에 보면 그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이 금신상은 후일에 대한 것이다. 물론 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랜 후의 일입니다. 26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후의 일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다시 또 탈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룰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얼마나 말문이 막히겠습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0장 15절 16절.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끔찍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강건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사군과 싸우는 천사장.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은 또 이제 전쟁을 합니다. 10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사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헬라 시대에 붙들려 가서 현재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데 뭐라고 천사장이 말을 하냐면은 내가 바사 군대와 싸우겠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바로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헬라 군대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이제는 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호 천사장 사이에 전쟁이 있고 페르시아 천사장이 망해요. 영적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수호하던 천사장이 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싸우러 가는데 페르시아 군대하고 막 싸우러 가요? 총칼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바로 수호 천사, 자기를 억류했던 그 수호 천사, 페르시아 수호 천사와 전쟁을 했을 겁니다. 자, 천상에서 페르시아 수호 천사가 지니까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3세 다리오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과는 다릅니다. 다리오 3세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결국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헬라 제국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사와 헬라는 가슴과 두 팔, 지금 현재 두 개 나라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바사, 헬라. 바사는 가슴과 두 팔, 은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새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사가 은의 나라이고 배와 넓적다리 노새 나라는 헬라입니다. 이것이 7장에서는 곰과 표범 나라, 표범의 알렉산더 대왕을 표범으로 아주 빠르게 침략 전쟁을 했기 때문에 표범으로 상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면 기억나시죠? 숫양과 순염소가 나와요. 순염소가 순양을 어떻게 들이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페르시아 제국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 아니,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맡겨서, 천사장에게 맡겨서 다니엘이 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천사가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메대왕 다리오를 자기가 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엄밀히 말하면 메대입니다. 그죠? 메대 왕 다리오가 제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는 바벨론이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것도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자기 딸을, 다리우스 왕이죠. 다리우스 왕이 자기 딸을 고레스에게 주어서 나라를 양도하죠. 그래서 메대 바사 합병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삼촌이죠. 자, 바로 다리오가 하나님의 뜻, 즉 천사장이 바로 그렇게 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공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페르시아가 우호적이었어요. 자,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보면요. 6장 18절 20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여기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정말 모든 오락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장에서 메대 왕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문에 오락을 그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바벨론 왕들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세운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 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종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런 강화 정책을 썼달까요? 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페르시아는 종교 완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석국 나라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사실은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레스가 그리스 학자와 교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말하자면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가 된 거죠. 글로벌리즘에 동참한 거예요. 세계화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통이 커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용 정책을 쓴 것을 보게 돼요. 고레스의 댐댐이와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곳곳에 보면 고레스를 표현할 때 나의 종 고레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왕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앙 집권을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체 칩을 넣어서 완벽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때 우리 행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